우리 다 함께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함께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노노 행실로 이 신앙 정화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미국 대통령을 뽑는 선거일입니다.
트럼프의 재선이냐, 바이든의 당선이냐,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을 이끌어갈 대통령이 누가 될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일에 신실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시고 그 고통당하고 부르짖는 백성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셔서 백성들의 고통에 함께 하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아픔을 위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와 아픔을 송두리째 끌어안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원래 위계 질서에 따라서 군림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어울리는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인이 되거나 누군가를 지배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겸손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오직 세상의 왕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대하셨던 이스라엘의 왕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강제로 사람이나 사람에게서 물건을 빼앗는 일이요, 사람들을 억압하는 일입니다. 솔로몬 왕은 왕궁과 성전 그리고 이스라엘의 많은 성읍을 건축하는 공사를 위해서 조직적으로 백성들의 노동력을 수탈했습니다. 그래서 추수철이 되어도 추수할 일꾼들이 없게 되었습니다. 나라는 부강해졌지만 그러나 그 부가 소수의 특권층의 사람들에게 쏠리게 되었고 여전히 백성들은 억압과 수탈을 당하고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일에 힘쓰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역사의 배후에서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누구든 신실하고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라를,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부터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아시아의 선교를 하는 중에 사도행전 16장이죠.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마게도냐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런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시아에서 볼 때 마게도냐는 첫 성읍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이 환상을 보고 바울은 아시아의 선교를 그만두고 빌립보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과 일행이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한밤중에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 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결국은 데살로니가로 피난 오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이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컸고요, 큰 도시답게 그곳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몰려와 사는 유대인 공동체들도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전이 무너지고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웠습니다. 회당을 세우는 기준이 있습니다.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어야 하나의 회당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다면 여자가 100명이 있어도 회당을 세울 수가 없었죠.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3번의 안식일에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당시 사회 상류층에 있던 여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회당의 다수를 차지하는 유대인 남자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반발해서 바울을 핍박하고 그리고 바울 일행을 로마 정부에 고소를 하게 됩니다.
어제 말씀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자비랑 선교를 원칙으로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단 2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헌금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모아서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가죽을 다루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죠. 작업을 하고, 그리고 그 만들어진 물건을 팔고, 또 함께 일하는 동료들, 그러니까 동료들과 고객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중에는 복음을 전하고,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에서는 한 3개월 정도 바울은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바울 일행이 더 이상은 데살로니가에 머무를 수 없게 되자 급하게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 3달 동안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세운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감사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에게 합당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힘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생명을 주었고, 그리고 소수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움직였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죠.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복음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였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모범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이 삶이 소문이 번져나가는데 아가야와 마게도니아 그 지역에 퍼져서 다른 교회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 일행은 자신들이 얼마나 거룩하고 옳고 흠없는 일을 행하고 흠없는 삶을 살았는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증인이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도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 속에 섞여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내야 하는 삶의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신앙은 아직 3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신앙은 미숙하고 어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죠. 마치 신실한 아버지가 자식을 대하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말씀을 적어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떤 모습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유대인들로부터의 핍박이었습니다. 사실 로마 제국은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이었습니다. 황제 숭배와 군대 징집, 그리고 우상 숭배와 관련된 세금 문제에 있어서도 유대인들에게는 면제를 해주는 특별 혜택을 베풀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함으로 흩어져 있는 공동체를 이루는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에 저항하지 않고 순응하고 협조하도록 하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하나의 제도의 일환이었던 거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라고, 예수님이 주 큐리오스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가 주님이라고 선포한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 다윗과 같은 왕, 다윗이 말했던 장차올 메시아, 바로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유대인들 자신들이 가르치는, 그리고 자신들이 믿는 신앙과 너무나도 다른 어떤 사이비 이단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 일행을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한편은 이 바울은 예수가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당시에 주라고 하는 말은 오직 한 사람, 로마 황제에게만 붙여졌던 칭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서 로마 황제가 참 진정한 왕인데, 이 바울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 로마 황제가 아닌 또 다른 왕이라는 예수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니, 그것을 가지고 로마 정부에 고소를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된 사람들을 협박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신라와 함께 비밀리에 핍박 속에서 베레아 지역으로 도주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것이 사도행전 17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유대인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들은 죄를 거듭거듭 범해서 죄를 채우다가 마지막에는 주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람들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편으로 고난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인내함으로 그 핍박과 어려움을 이겨나갔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칭찬하는 거죠. 여러분들이야말로 예수의 삶, 그리고 나 바울의 삶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자신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음으로 핍박을 받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울 일행이 자신들에게서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상황이 좋아지면 곧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돌아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계속되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실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부터 떨어져서 고립되어서 고아처럼 돼버렸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바울로부터 고아처럼 버려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닥쳐온 핍박으로 인한 두려움, 또 한편은 바울과 일행들에게 버려졌다고 하는 원망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알았던지 바울은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속히 너희의 얼굴 보기를 열정적으로 힘쓰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더욱 힘썼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과 그리움을 표현해 내는 말입니다. 열정적으로 더욱 힘썼다. 아주 강조의 표현을 써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얼마나 보고 싶어하고 그리고 만나기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이 편지 속에 절절하게 담아내어 놓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2차례나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지만 사탄의 방해로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바울의 사역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로 돌아가고자 하는 끊임없는 노력을 바울은 사탄이 방해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한 사랑과 그리움은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밤낮으로 감당한 수고와 애쓴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과 로마의 박해와 환란을 이겨내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서 바울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그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는 그리고 예수를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 자신의 면류관이요, 그것이 바울의 승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대는 마라톤과 같은 힘든 경주를 마치고 우승한 자에게 월계관이 쓰여졌습니다. 로마 황제는 수많은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직접 우승자에게 월계관을 씌워줬습니다. 경주는 너무나도 힘들고 정말 고된 과정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제자로 살아가는 것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이 걸친 힘든 과정이에요. 그러나 힘든 과정을 거쳐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마치는 자에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직접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로부터 그리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앞에는 수많은 도전들이 있어요. 사탄은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 자연을 통해서 수많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집요하게 끊임없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승리의 면류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3개월밖에 안 된 작은 공동체가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핍박과 고난을 견디는 모습은 사도 바울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비록 몸은 떠나 있었지만 마음은 한순간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떠나지 않고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했습니다. 언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거되고 기쁨으로 만나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사랑하며 하나 될 수 있을까? 언제 그날이 올 수 있을까? 비록 지금 우리들이 몸은 떨어져 있어 만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고 만나기를 사모하는 그런 만나의 모든 공동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의 무분별함으로 인한 재앙이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과 비춰보면 사탄의 방해의 역사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바울의 고백처럼 저의 소망이요, 교회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는 날입니다. 누가 되든 그 당선자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만나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서는 날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 되도록 말씀 위에 굳게 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방사선 치료와 키모테라피를 받고 있는 우리 사무엘 성도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 로렌 집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탁결성 권사님과 여러 가지 인생의 무거운 짐과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 가운데서 희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